이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11일자 본문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배교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는 유다 왕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아예 이스라엘들 왕들처럼 이방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심지어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몰록에다가 자기 아들을 태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또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데 아수르에게 있는 거 얻없는 거 다 끌어다가 뇌물을 주고
대신 아람을 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아하스가 다메섹까지 일부러 나가서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또 못된 짓을 합니다. 아수르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석에서 설계도를 그려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대로 만들어 두라고, 가서 이대로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대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또 모세와 솔로몬을 통해서 만든 성전의 여러 가지 배치, 성물, 기구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옮기고 새로 만든 아수르 제단에다가 섬기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런 짓을 행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배교인가? 우리는 뭐 새로 제단을 만들 일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어서 이거는 먼 옛날 얘기, 재미있는 얘기, 역사 이야기 뭐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상황과 조건과 사람은 다르지만 이 시대에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바라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 아무 꺼리낌이 없이 행하는 것, 주춤주춤 지체하지도 않고 과감하게 자연스럽게 행하는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구나, 배교했구나, 배신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유다에서 므낫세, 이 두 왕이 유다 역대 왕 중에서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하스 왕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형식상이나마 여호와를 섬겼어요. 형식상이나마 그냥 하는 척 한 것이죠. 모태신앙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 봐서 그냥 얼굴 봐가지고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나가주는 척 하는 거예요. 위신 깎이니까. 뭐 이 정도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아하스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왕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 종교에 심취했어요. 근데 기준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 바알, 아세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족족족족 좋아 보이는 거 다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불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미신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굿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다 어느 하나 걸리라 이거예요. 미신에 심취한 사람들 가만 특징을 보면 뭐냐면은 어느 하나 중심이 없어요. 꼭 뭐라고 그러죠? 뭐 잡는 게 뭐 매라는 식으로, 꼭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막아주면 되는 거고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도덕도 원칙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면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종교든지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한 게 뭐냐면 이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이 집만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인신 제도에 있어요. 우리도 가끔 뭐 잉카 제국이나 뭐 안데스 산맥에서 가끔 나와요. 그런 게 인신 제사를 드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그 다급했으면 절박했으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잡아서 드릴까? 그러면 신이 감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하는 이게 행위였거든요. 몰렉이라는 신이었는데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심지어 이것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여기에다가 그는 산당에 찾아가서 직접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어요. 유다 왕 중에는 이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산당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 적은 있지만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린 적은 없었는데 아하스는 이것도 했단 말이죠. 배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가증한 일이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측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짓은 하지 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풍습 중에 이러한 짓은 하지 마라라고 아예 미리 본 것처럼, 미리 보셨죠. 하나님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미리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배교이고 배신입니다. 특히 다른 도덕적인 일도 문제가 되지만 신앙적인 문제, 다른 죄도 아니고 다른 신, 그것도 한 신도 아니고 여러 잡신을, 5만 가지 잡신, 하나님을 어느 수준까지 전락을 시키냐면 산당에 갔다는 얘기는 여호와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 잡신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이 배교이고 배신입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요. 분명히 배운 적도 있어요. 들은 적도 있어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그랬다도 문제가 되는 판인데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서슴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완전히 배신했구나, 배교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배교의 배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경고하기도 하고 또 징계의 차원에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있었거든요. 베가. 그 다음에 아람의 르신, 아람은 그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얘네들이 둘이 사실은 원수지간인데 이 남유다가 자꾸 아수르하고 자꾸 붙으니까 자기는 아수르가 싫은데 그게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손바지로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연합군이 침공해 온 거예요. 야,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너 아수르 쪽에 붙을 거야 안 붙을 거야? 이거 위협하러 온 거예요. 우리랑 같이 해가지고 저 거대한 아수르랑 맞서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너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굴 거야? 이제 골목대장 노릇하고 질서 정리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람이 엘랏을 쳐서 유다 백성들을 내쫓고 자기가 차지했어요. 벌써 야금야금 국토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포위가 되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그랬죠? 아수르에게 막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막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있는 거 보물 창고 다 끌고 모아갖고 어디다 보냈습니까? 예물이라고 표현했지만 8절에 예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예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뇌물입니다. 뇌물. 날 좀 잘 좀 봐주세요. 뇌물은 뇌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걸 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물이라고 말을 써놓고 뇌물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청했어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하스 시대에 누가 활동했다고요? 그 전설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러 갑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붙지 마십시오.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절대 이 예루살렘을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징표를 보여줄 테니까 징표를 하나 구해보십시오. 뭐라도 해도 좋습니까? 옛날에 사사시대 때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양털만 제외하고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걸 시험했잖아요, 기도원이. 그런 식으로 표적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테스트하면 안 되는데 오직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사야가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뭐라도 해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거라고 했는데도 이 아하스 하는 말 좀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원래 있잖아요, 노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굉장히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굉장히 목사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신의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능하다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데 굉장히 능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상 24시간 영으로 기도한다나? 아이고, 거짓말입니다. 엎드려서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영으로 24시간 기도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디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거짓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어디다 서겠냐면 다 그 능하단 말이에요. 능한 거짓말이에요. 아하스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징표를 얘기해요. 그때 유명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표시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은 신약에 와서 성취됐지만 이사야가 요 대목에서 한 얘기였어요. 아하스에게 그러면 당신이 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건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징표가 거기서 이 대목에서 나와요. 이 대목에서. 그런데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수르에게 보낸 디글렛 빌레셀이라는 왕에게 보낸 7절의 편지 내용을 보세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편지하는데 7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왕의 신복이에요. 여기서 왕이란 누굴 말합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하스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대원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고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제가 아주 황당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왕의 신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 이스라엘이 나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누구에게 원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이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엉뚱하게도 아수르 왕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보다 나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르신 얘네들 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을 더 의지합니다. 더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요청이 성공했습니까? 예, 성공했습니다. 디글렛 빌레셀이 아수르가 어디를 칩니까? 아람을 칩니다. 아람을 쳐가지고 다메섹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르신이라는 왕을 잡아 죽입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바치면 거기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것이. 자기가 무병을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이건 어디 가서 병원도 나을지 않는데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귀신을 받으면, 신내림을 받으면 신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죠. 아수르에게 그게 통했어요. 그 순간부터 아수르의 꼬봉이 되는 거고 아수르의 밥이 되는 거고 아수르의 도구가 되는 거고 아수르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배교, 배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무엇이 배신입니까? 무엇이 배교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그게 이 사람한테는 디글렛 빌레셀이었고 우리한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셀이 그게 나의 우상이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실질적인. 그게 돈이 됐던, 아이 문제없어 막으면 돼. 이걸로 커버하고. 나 기술 있어, 능력 있어. 내가 깔아놓은 인맥들만, 내 고등학교 동기들, 동창들, 대학교 친구들, 뭐 인맥들 쫙 깔아놓은 거, 내 이 전화번호가 재산이야.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든든해. 우리 집에 아직 우리 아버지 괜찮아. 밀어줄 수 있어. 이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을까? 그래야 하나님을만 의지하니까. 거길 못 떠나면 거기가 나의 터전이고 나의 의존처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위기 때 닥쳐야 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이 아하스 보십시오. 위기가 딱 닥치자 신앙의 아주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정말 최고의 구약에서 드러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를 보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고 깊은지를 이 아스 왕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정리합시다. 배교와 배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배신이고 배교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도 배신과 배교를 밥 먹듯 하거든요. 세 번째 얘기,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배신이고 배교예요. 아스의 요청대로 아스루가 아람을 쳤어 줬어요. 그래서 아스루에겐 아람을 칠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유다 예루살렘 아하스가 쳐달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또 뇌물까지 줘, 군자금까지 마련해줬어요. 그거 얼마나 땡큐죠.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함락을 시켜요. 아람을. 그리고 르신이라는 왕을 죽여요. 지금 디글렛 빌레셀이 어디까지 침공해 왔습니까? 아수르 본토를 떠나가지고 지금 아람까지 와가지고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속된 표현으로 버선발로 지금 멀리 다메섹까지 맞이로 가는 거예요. 저기 아수르는 너무 멀지만, 니느웨라는 곳까지는 멀지만 그 조금만 더 가면, 물론 뭐 멀기는 멀지만 다메섹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맨발로. 요즘 표현은 버선발로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거기서 또 엉뚱한 짓을 해요. 얘네는 점령하자마자 왜 이런 것부터, 그렇죠, 점령하자마자 항상 이거는 고대 국가는 종교관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기 때문에 점령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세우는 게 원칙. 그게 그 무슨 표현이냐면 깃발 꽂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점령했다, 이 신은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이 아스가 거기까지 딱 가가지고 딱 봤는데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봤나 보죠. 그랬더니 한눈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고, 그냥 좋으면은 이것저것 다 그냥 갖다 끌어 쓰는 거라고. 그 제단이 너무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즉석에서 측근들을 시켜가지고 설계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설계도를 다 그리든지 어떻게든지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빨리 달려 가가지고 제사장 우리한테 가서 이 설계도로 얘기하고, 내가 돌아가기 전에,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설계대로 제단을 제작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생각하기에 강대국 아수르가 섬기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면 자기 나라, 연약하고 조그만 유다 나라도 이 아수르처럼 강대해질 수 있어 라고 뭐 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 나쁘게 말하면 모방.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그 모형 하나하나까지, 모든 제단의 위치와 크기와 규격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식양대로 만드는 게 성전인데, 그걸 다 때때로 치워버리고 자기 식대로 그걸 이방 종교의 신전을, 제단을 갖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돌아와서도 실제 그렇게 합니다. 성전 제단을 갖다가 이제 저쪽 북쪽에 갖다 치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 부속품 뜯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면, 이제 야 좋은 제단, 야 신제품 왔어, 신제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드리는 거야, 알았지? 이러면서 자기 식대로 거기 새로 아수르가 만든, 아수르가 섬기는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나병에 걸린 왕이 있었죠? 그 나병이 왜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짓,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고 그랬어요. 분향, 향 꽂는 거, 그것만 해도 나병이 걸릴 정도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려서 15년간 유폐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죽기 전까지 감금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것보다 더한 짓이에요. 분향 정도가 아니라 제단을 뜯어고치고 성전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섬겨야 될 제단을 갖다가 이방 신전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황을 이렇게 쳐다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가 차도, 이런 기가 찬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하나님이 사람이셨다면,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을 제사해야 할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식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준도 원칙도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안 하면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썩었다고 그러고, 썩은 건 자기인데, 변질된 건 자기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전락한다면 아하스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 이것을 배신이고 배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아주 눈여겨보면서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말씀이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여운이 남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아하스의 신앙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할 기도를 아수르 왕이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는 처음엔 유혹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심취해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완전히 종속당합니다. 주일 설교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서 경고했지만, 그리고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아하스는 죽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평가합니다. 므낫세와 더불어 유대의 역대 왕 중에, 유다 역대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런 배신과 배교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아니 우리도 알고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뭐가 배교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배교행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교이고 배신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좋을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채널에 맞춰서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람 좋자고 드리는 거 다 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 200명의 메머드 성가대, 오케스트라, 쇼입니다. 물론 다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안 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처절히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좋자고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일종의 배교이고 자기만족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집 583장, 찬양집 583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사를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뭐를? 헛되고 헛되고.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냈듯이 내 샘에 와서 내 생수를 마셔라. 헛된 짓 하지 말고.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나의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것 다 내버립니다.
하늘 양식을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가짜와 거짓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 갖게 하여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헛된 주님 하신 말씀에 내 세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수 없네요.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예, 그렇습니다.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가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낼 때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무겁고 힘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열왕기 하 자체가 그래요. 좋은 얘기 안 나가요. 맨날 책망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수술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실 그렇습니다. 난 아닌 척했지만 난 배교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간 나의 삶을 정확하게 들킨 기분입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열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유다왕 아하스의 배교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한 사람, 한 지도자, 한 왕의 타락으로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을 배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짓도 가능함을 보고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가증하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도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슴없이 주저없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과 우상과 힘과 돈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을 비춰보며 나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불태워 없애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찢어버리시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드립니다.